오늘 이 시간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시편 150편은 이제 시편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의 모든 끝이 바로 시편의 150편입니다. 이 시편 150편은 그야말로 아주 단순합니다. 뭐 어떻게 말로 뭐 설명할 이유가 없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찬양한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또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찬양을 하는데 그 대상이 과연 누가 돼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150편에서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편 148편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이 시편 148편, 149편, 159편을 이 세 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시각이나 또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는 다름 아닌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선물을 주거나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주거나 아니면 뭐 하게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든가, 뭐 전혀 안면이 없으면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안면이 있으면 고개만 숙인다거나, 또 혹시 좀 친하면 아우 뭐 어디 가시나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감사할 이유는 없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걸 줘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정말 살아가는 삶에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돼요? 내 삶에 항상 문제가 없고 항상 내가 안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여부, 내 삶이 고단하고 아니면 행복함의 어떤 그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직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찬양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발걸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재금으로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모든 악기를 사용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입술만이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모든 악기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태도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꼭 나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입술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항상 흥얼흥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흥얼흥얼거리고 지나가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어떤 노래가 들리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뭐 유행가가 나온다, 가요가 나온다, 그럼 같이 저 사람 저 노래를 부르는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나가면서 뭔가 모르게 뭐 화가 나 있고 입에서는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싸웠거나 화가 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여기서 누군가를 용숭보거나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 혹은 뭔가 얼굴에 화가 잔뜩 나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있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무겁고 정말 제대로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걸음을 기꺼이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으로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이들이 인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랜 삶을 살지만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오늘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선일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느냐, 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에는 조건이 없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찬양은 반대로 찬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을 주어진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다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숨 쉬고 있으면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날까지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큰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큰 은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 속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뭐 빗대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만 있으면 좋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옥에 간다는 것 자체 때문에 전제하에서 그래도 거지꼴로 살지만 이승이 낫다, 이 세상이 낫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그들과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기쁜 거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위치 속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가서 기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중에서 그 삶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우리가 입술로 내부문 보다 에이 뭐야 안 돼 이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뭘 늘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큰 딸이 있는데, 제가 큰 딸이 조금 이렇게 저를 닮은 듯합니다. 이제 애 생각하는 거나 뭘 행동하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라면을 삶다가 보면 뭐 라면이 우리 좀 짜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물이 없을 수도, 국물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물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먹다가 보면 맛이 없다 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지. 예. 짜면 물을 좀 더 부어서 먹고, 싱거우면 좀 김치나 다른 반찬을 해서 먹으면 되고, 다음에 먹을 때는 물을 조절 좀 더 잘하면 되지. 왜? 우리인데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 모습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제가 옆에 듣고 나서 제가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사는데 이 세상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던, 아니면 좀 돌아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